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들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성경에 우리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자신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절대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겟으로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영적인 올무, 영적인 함정을 파놓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강계를 이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강계는 괴계, 헬라어로 메도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음모, 교활함,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간사한 술책과 속임수. 너희가 마귀의 강계, 이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는 강계,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술책을 쓴다는 거예요. 교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무슨 마귀? 대적 마귀.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에요. 대적해야 할 대상이에요. 무당처럼 같이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언론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뭐냐면 이 귀신과 아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조금 있으면 할로윈 축제도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 어떤 날? 할로윈 축제. 작년에 그 사고가 나고도 또 하잖아요.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 때 성폭행, 강간, 총기 사고, 압사 사고, 온갖 폭행과 더러운 일들이 할로윈 축제 때 일어나는 거 모릅니까? 악한 영의 형상을 하고
길거리에 활보하면서 총기를 난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리더들도 그거를 막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 저를 따르겠습니다. 마귀는 관계를 세운다. 할로윈 축제도 관계예요. 그걸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앞에 왜 호박 모양을 놓잖아요. 호박. 그게 뭐냐면 귀신아 와라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이 귀신 숭배자들이 하는 그런 짓 중에 하나가 뭐 호박을 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아이들도 좋다고 그냥 그거를 형상을 가지고 장난감을 막 호박공에 장난을 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마귀의 속임수다.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도 보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술책, 속임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교회에 심지어는 교회에 할로윈 축제가 들어왔어요. 그걸 또 믿는 크리스찬들 부모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게끔 내버려둬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간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 괜찮아.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래 뭐 오늘 뭐 그래 입 쫙 찢어지게 그래 내가 그려줄게 이렇게 그래 그러고 가. 살인마 형상을 하고 영화에 나오는 조커 모양을 하고 아무렇지 생각 안 해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뿐만 아니라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중학생이 40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거닐고 있는 그 40대 여인을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태우고 집에 들려준다고. 그래서 초등학교가 어디 가서 강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응? 어떻게 10대가 그런 짓을 해요. 10대들이 우리 대전에도 최근에 일어났더라. 어떤 애 불러다가 성폭행하고 단체로 응? 우리 대전의 호텔에서 모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두드러 패고 그냥 성폭행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찢고. 누가 지금 대전에 있는 10대들이 말세예요. 말세. 믿는 사람도 분별을 못하고 아이들을 혼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탄이 놓아놓은 영적인 악한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몇 가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시작. 거짓과 속임수의 함정입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이 사탄은 거짓이라는 함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 오늘도 신천지가 신문 하나 놓고 왔더라. 다 찢어버렸어요. 제가. 뭐 하나님의 교회 다 어디다 집어넣고 찾아가지고 걸어놓고 책자도 놓고 하고 놓지 말라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마귀가 그렇게 악랄한 자예요. 귀신들이. 사탄은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혹이 뭐예요?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것. 보세요. 이게 컵입니다. 하면 컵으로 믿어요. 누가? 신천지 이런 사람들. 이만희, 정명석. 최근에 정명석 또 성폭행해가지고 밝혀져가지고 그죠? 젊은 자매가 나와서 막 울면서 자기 성폭이 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증언하는데 정명석이 구속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명석 우리 교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이 풀어달라고 막 데모를 하고 최근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미혹의 영이에요. 이 사탄이 미혹하면 거짓을 진리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정명석이 하나님이구나. 아 이만희가 늙어 빠져가지고 이런 나중에 전에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말 어눌어눌하게 하고 그래도 막 하나님이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절대 마귀는 미혹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사탄은 인간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를 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짜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가고 수많은 석가모니 같은 수많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거짓과 중상모략을 통해서 인간들을 분열시키고 파괴시켜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진실을 말하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거짓된 모함으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거짓 모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큰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거짓 모함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해요. 알고 봤더니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돈에 관한 사기를 치는 자들의 그 거짓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 거짓된 사람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돈을 잃어버려서 자살하는 20대, 30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자기의 이익, 만족과 이익으로 해서 탐욕 때문에. 경찰과 증인의 거짓된 말로 인해서 살인자로 몰려서 수십 년을 감옥살이 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안 죽였는데.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거짓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절대 거짓된 사람을 조심하자.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떠나세요. 그런 사람을.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마귀는 이 거짓이라는 것을 통해 수많은 자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언론 신문에 나오는 거 다 보세요. 문제는 다 이 거짓된 사람들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무장 테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 최근에도 병원을 파괴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알고 봤더니 지금 속속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도청한 그런 녹음된 내용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쏘다가 오발탄이 밑에 떨어져가지고 자기들 국민을 죽여놓고 병원에 미사일을 쏴놓고 이스라엘에 했다고 거짓말하고 선동해서 수많은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을 선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총기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총기 소지가 안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또한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 30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어떤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보호하세요. 마지막을 보세요. 예. 저를 따라하십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도 그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니까요. 자기가 그것을 당하게 돼 있어요. 쇠고랑 차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빛의 자녀라고 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라고 해요.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는 진실의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를 따르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참 부끄럽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불의한 일을 우리가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의롭게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의한 일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중에 혹시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대가가 와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무서워서 이거는 숨겨야 돼요. 숨겨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고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아니 거짓된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요, 목사님. 절대 아십니다. 저주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잘못된 거 그기로 가면 안 돼. 아니 갈 건데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호통을 치고 혼을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잘못된 길로 가도 관심 갖지 않고 잘못된 말과 행동에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내비둬 방치한다. 무관심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무관심한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사생아요, 사생아. 지옥 가요, 지옥 가. 오히려 하나님이 딱 때려서 쫄딱 망하든지 뭐 하든지 쫄딱 망하든지 병에 걸리든지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죄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보응도 없고 잘 나가요. 응? 김일성 이런 사람처럼, 김정은처럼. 그거 저주예요, 저주. 저주예요. 비참합니다. 끝이. 눈을 부릅뜨고 죽어요. 부릅뜨고. 크리스찬 장의사의 어떤 간증을 제가 들어본 게 있는데요. 예수 믿는 정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진짜 그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이 소천하는 모습,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뭐 범죄자다는 이런 사람들이 그 소천할 때의 모습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 죽을 때 눈을 부릅뜨고 죽는데요. 부릅뜨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무섭게 죽는데요. 정말 무섭게.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복을 마지막에는 받아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그럼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께 무관심하신 거죠.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버림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의 함정입니다. 26절 31절 같이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웃에 대한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노라고 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이익을 벌고 비둘기를 팔며 장사를 했던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를 만들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내쫓아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 내쫓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아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노를 바라시면 천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를 바라세요.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예. 불의한 일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뭐냐면 요즘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불의한 일도 사랑하시죠. 불의한 일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알려 죽으신 거 아닌가요? 죄인을 위해서? 희한한 궤변을 내뱉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냥 다 죄를 다 그냥 용납을 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분노가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나에게 상처되는 말,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이런 말을 듣게 해서 여러분을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분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말보다도 온유한 말로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다. 목사님 할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할 말을 우리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상처된 말을 주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 자신도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게 합니다. 과격한 말을 성경은 버리라고 했어요. 온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막 분노하면서 나한테 상처를 말해도 유순한 온유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같이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분노를 참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19장 10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분노를 참는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또한 성경은 성내는, 이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해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남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절대 남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신다. 미움과 원한으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치유 사역하는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금식하고 그 위해서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마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로 가득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 재판과 그 모든,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억울함 풀어주세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분노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복수해서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못하고 또한 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움과 원한 마음의 상처 쓴뿌리는 예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유케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처한 마음과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교회 다니면서 미움 갖고 원한 갖고 분노하고 기도 안 됩니다. 그거. 주님이 여러분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마귀는 탐욕의 함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이 행위는 사탄의 가장 큰 습성 중에 하나예요. 도둑질. 하여튼간 악한 것은 다 사탄으로부터 나왔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이 사탄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은 똑같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습니다. 예? 사탄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도둑질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 교주들 보세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쫄게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처럼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을 갖게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유혹해요. 남의 재산을,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탐욕을 갖게 만들어요. 저 이쁜 여자, 근데 유부녀네, 그래도 내가 뺏어야지. 저기 잘생긴 남편이야. 잘생긴 저 남자. 보니까 유부남이네. 그래도 내가 뺏어버려야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 재산 뺏어버려야지. 그래서 달라는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가정총무를 맡은 꿈의 사람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마귀가 준 이 마귀의 이 사탄의 함정에 빠졌어요. 탐욕의 함정에.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서 강제로 동침하고 이런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이 사탄의 탐욕의 함정에 빠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게 만듭니다. 탐욕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그 탐욕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죠? 그 탐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저를 따라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만큼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욕심 갖지 마세요. 욕심 갖지 마세요. 이거 목사님 가면 좋은 차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은 집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은 카페도 가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좋은 데 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좋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주의 나라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차가 없으면 어때요? 좋은 집 안 살면 어때요? 좋은 카페 안 가면 어때요? 좋은 레스토랑 안 가면 어때요? 좋은 음식 안 먹으면 어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다 탐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막상 그 상황에 가게 되면 탐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탐욕에 빠진 성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 채워주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 똑같이 탐욕을 가져서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이 탐욕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렇게 탐욕이 많습니까? 욕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는 것입니다. 야, 그럼 나는 너 같으면 너가 교회 다닌다고 너나 다 이래라. 나는 안 간다. 마지막 네 번째, 더러운 말의 함정입니다. 29절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을 더러우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익한, 쓸모없는, 매우 나쁜 이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남을 해치는 말로 번역됐고 새 번역에는 나쁜 말로 번역됐습니다. 이 더러운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파괴하는 말을 말합니다.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말이에요. 남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선한 말,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 10절만 보게 되면 말의 중요성을 말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이해 말씀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남을 저주하고 독한 말을 내뱉고 그죠?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저 여러분은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립니다. 함정, 올무를 놓습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 그 올무에 혹시 빠진 분들 있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절대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관계 괴계를, 온갖 술책과 속임수를 써서 우리 성도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성도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 중 그 위에 사탄의 함정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짓과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교만과 모든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복수하고 아버지 같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써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먼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각종 질병이 몸 안에서 이 시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떠나가고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또한 붙었던 귀신이 이 시간 떠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쓴뿌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붙었던 귀신은 떠나갈 시어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 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이 시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허이 떠나갈 지어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를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